네,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 성경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앞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고 오늘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별로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원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 눈이 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 오산하고 평택 사이에 있는 광원기도원에 가서 세미나를 했는데 눈길을 이렇게 산에서는 이렇게 처음 밟아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폭신한 눈이 깔려도 걷는데 같은 길인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솔밭을 걸으면서 우리 그 이용순 권사님과 데이트를 좀 했어요. 이용순 권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이 산길을 걸으면서 우리 사모님은 뒤에다 두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6명이 갔다 와서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수제자로서 이 성경에는 많은 글들이 실려 있진 않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된 사람인데 학식이 많아서 그리고 또 가장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으로서 그 자기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용서받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 로마와 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편지로 했던 그런 사도 바울은 지식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에게 선교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러나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정말 영적으로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부분을 정말 많이 깨달은 그러한 주님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바로 그 베드로 사도가 전한 편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봉독을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배터리 사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자동차도 이제 배터리로 간다고 합니다. 그 배터리 그러니까는 좀 그렇긴 해요. 어떤 분들은 배럴이 이러더라고요. 건전지, 이 좋은 말이 있었네. 그 건전지로 이제 차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차가 굴러가려면 어떻게 하죠? 구동이 되려면 건전지가 있어야 돼요. 그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잘 달리다가도 그것이 다 되면 쓰게 돼 있죠. 스톱을 합니다. 그러면 그 건전지의 이제 생명은 다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새 것으로 갈아 끼웁니다. 마찬가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의 끝에 다다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실은 몇 년을 계획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100세 시대니까 이제 앞으로 살아온 날들과 살아갈 날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비슷하고 또 더 많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100세 시대면 50세를 살았으면 앞으로 살아온 만큼 더 살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래도 한 20세까지는 부모의 보호 아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자립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서 한 50, 60 되신 분들은 자립해서 사는 것은 3, 40년 상간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 우리가 자립해서 살아야 될 기간은 100세라고 한다면 50년은 스스로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제목의 말씀을 보면 청지기적인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청지기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그렇게 지키는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주인의 것을 받은 위임 받아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나라의 청직이다 하면 공무원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나라를 이렇게 관리하고 지키고 나라가 자기 것은 아니잖아요. 은행원들 가보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돈을 관리하는 그런 청직이죠. 그래서 때때로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은행 직원들이 나오잖아요. 한국은행 이래가지고 돈 뭉치를 막 이만큼씩 갖다가 놓고 해서 그 사람들이 순간 부러워지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무심하게 돈을 갖다 이렇게 뭉치를 막 옮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걸 보니까 저거는 자기 돈이 아닌 거 확실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지 그것이 자기 소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그야말로 종이 보듯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났었죠. 은행원이 고객의 돈을 계좌를 몰래 빼돌려 가지고 자기가 다 해먹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왜?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나의 몸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재산 재물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자녀들도 나에게 주어진 생활도 우리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최근에 많이 대두되는 게 뭡니까? 자기의 친자녀를 학대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많이 나와요. 많이 학대를 하는데 그것을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자녀의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대로 내가 나쁘면 나쁜 대로 내가 마음에 들면 드는 대로 들지 않으면 들지 않는 대로 마음껏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거니까 내가 맘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죠. 가족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고 그 가정 내에서의 폭력 같은 경우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부부 사이에 그런 거다, 가족 가운데 그런 거다, 내 자식인데 내가 그런 거다 이러면 경찰서에서 그러면 원만히 해결하십시오 하고 그냥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어린아이들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고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사건. 이거는 비단 남자가
여자만 폭력을 가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웃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여자한테 맞아서 남자가 죽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참,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지만 그리고 서로가 부부관계는 무촌이잖아요, 그렇죠? 한 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안 좋은 결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이 다 어디서 시작이 되냐 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마치 부모가 자식을 막 학대하듯이 또 은행원이 내가 만질 수 있는 내 거니까 내 거라고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인생도 너에게 주어진 시간도 네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위임해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우리들이 삶이 청지기적인 삶이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즉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지고 그리고 잠시 동안 관리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어떤 얘기를 웃긴 얘기는 아닌데 이것도 좀 미국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부모가 자녀가 있는데 그 아이가 1.5세였어요. 1.5세라는 건 뭐냐면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살다가 이제 이민을 가게 되는 경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화적인 충격이 많이 큽니다.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데 이 아이가 좀 거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학교를 가도 옷도 너무 좀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막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새벽에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아이가 삐뚤어 나간 삶을 살았어요. 부모가 속상하니까 아이를 이렇게 아마 중학교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종아리를 때린 거예요. 한국처럼. 근데 얘가 그날따라 모르고 엄마도 그렇지 모르고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치마를 입혀서 보냈는데 학교 선생님이 보고서는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너 누가 이랬니? 엄마가 그랬어요.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감옥에 가고 아이는 뺏겨서 다른 이제 기관으로 가든지 아니면 돌볼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든지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탄원서를 썼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학대가 아니라 아이를 잘 가르치게 하기 위한 한국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거다. 그러니까 부모를 좀 용서해주고 아이를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때 한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자녀들을 자기 것이라고 해서 학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사람이 만든 법은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케이스는 2세예요.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아이들이 말을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미국식으로 교육을 받았고 부모는 한국식으로 교육을 받고 이민을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집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대부분의 그런 가정들이 보면 엄마는 한국말로 얘기해요. 아이는 영어로 얘기해요. 근데 통해요. 야, 네가 그거 잘한 거야? 네가 엄마 말을 잘 들어야지. 그러면 얘는 영어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중간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저기 말이 통하네. 그런데 깊은 얘기는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깊은 고민이 있다든지 그 미국식 교육의 그 사회에 이해를 못하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멀어지는 거예요. 얘는 미국이고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어떤 아버지가 부모가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그냥 한국으로 역이민을 온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 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때리면 감옥 가니까
어디 한번 신고해봐. 그래서 또 신나게 때리고 어디 한번 신고해봐. 그리고 때리고. 한국에선 통용이 되니까 그랬다고 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관계라는 거 정말 특히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관계가 사랑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관계가 정말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법이 개입을 하고 그 가운데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판단을 하게 되는. 그리고 또 우리의 내 것이라고 소유를 주장하게 되면 학대라는 또한 그런 아주 또 법이 개입이 되어야지만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하더니 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무엇으로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먼저 하나님이 묶어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가장 기초의 단위가 부모와 자녀 간의 단위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라든지 진출했을 때 개인적인 삶에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아이들의 삶에도 문제가 나타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랑을 누구에게 받았다면 그것이 많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단위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이것만큼 정말로 파워가 있는 것이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면역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아원처럼 환경이 더 나쁜 좋지 않은 곳에서 자랐더라도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품에서 자란 아이들은 건강하다는 겁니다. 저항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병들과 싸워서 그리고 마음도 더 단단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잘못된 오류들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자녀를 생각할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면 실감이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세상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어렸을 때에 장난감을 사준다고 치면 내 것이 되었지만 그것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몸도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받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어진 시간, 이건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나가는 거야. 이것도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누군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든 세상의 소유는 하나님께 먼저 속해 있던 것인데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사에 있는 70%의 그 크리스찬이 많이 있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주 첨단의 과학자들 아닙니까? 우주과학을 연구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생명공학 과학 연구를 하지만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만든 분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같냐 하면 제가 예전에도 예를 많이 듭니다만은 이번에 국제시장인가 그걸 보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KBS에서 이상가족 찾기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넓적다리에 점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비밀인데 근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그리고 저는 이 눈에 있는 상처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다리에도 상처가 하나 한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알아요? 그것을 낳아준 부모님은 압니다. 부모가 자녀를 찾을 수는 있어도 아주 태어나자마자 헤어졌다면 자녀가 부모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고 너의 어디에 무슨 점이 있고 너의 어디에 어떤 상처가 있고 그것을 다 아는 거예요. 요즘에는 DNA로 해결이 다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럽니다. 너 어디서 어떻게 돼서 어디 다쳤지? 그래서 거기 상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네 있어요. 그래요. 어디에 점이 있어? 그러면 네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 좀 울었어요. 영화 보다가. 옛날에도 많이 울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막 울어요. 연속극 보다가도 많이 울어요. 정말 뭉클하지 않아요? 그게 무엇을 찾는 거예요? 핏줄을 찾는 거예요. 블러드라인이에요. 그게 한 줄.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뭐가 같아요? 핏줄이 같은 거예요. 그걸 찾는 겁니다. 그걸 보면 막 뭉클해요. 왜? 내 핏줄을 찾은 거예요. 내 분신을 찾은 거예요. 내 루트를 찾은 거예요. 내 근원을 찾은 거예요. 내 뿌리를 찾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알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누가 나를 낳아줬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뭉클하고 찾으려고 애를 써도 못 찾았던 사람도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평생을 찾았던 그 사람이 눈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네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너의 할아버지는 누구고 어떠한 가문이고 너의 태어났을 때 어떠한 동네에서 살았고 네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입양이 되고 네가 잊어버리고 또 너를 찾지 못했고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는데 이제 너를 찾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핏줄, 나의 분신, 나의 시작, 나의 부모, 그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찾으려고 애써도 부모가 찾아주지 않으면, 부모가 나타나지 않으면 DNA도 대조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우리의 시작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상이 뭐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라고 전 세계를 가보십시오. 나무에다가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산에다가도 범신론으로 산에다가도 하늘에다가도 구름에다가도 땅에다가도 동물에다가도 다 신격고 하면서 그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무식한 토인이고 아프리카에 아주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곳에 가더라도 누구를 찾아요? 내 아버지를 찾는단 말이에요. 나의 근원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절대로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도요, IQ가 90이 넘는, 저도 중학교 때 잘못 검사했을 거야. 98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IQ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 내가 침팬지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돌고래도 그렇게 한 70대나? 이걸 왜 얘기했지? 그런데 그 침팬지가 아무리 사람보다 IQ가 낮다 할지라도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거예요. 제사 지내는 침팬지 봤어요? 신을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없단 말이죠. 오직 사람만 그래요. 이것이 뭡니까? 무엇을 찾는 거예요? 나의 블러드라인을 찾는 거예요. 나의 핏줄을 찾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시작을 찾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이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미 뭐죠 그 다윈의 진화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진화됐다는 진화론은요 하나의 가설이에요. 그래서 그 진화론은 과학자들도 서로 인정하지 않아요. 종에서 종이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이요 바뀌어져 가지고 동물이 돼서 침팬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쉬운 얘기로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도 산에서 침팬지가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고 반은 사람 반은 침팬지 이런 게 지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다고요. 물론 사람이 숲에서 살면 침팬지처럼 뭐 그렇게 험해질 수는 있겠지만 종에서 종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 우연히 생긴 그러한 인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쳐다보면서 우연히 아닙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히 아닙니다. 어쩌다가 만나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학적인 가설이단 말이에요. 단세포 어떤 충격에 의해서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 물질이 어떤 강한 충격에 의해서 화학적 그리고 물리적 그리고 시간을 더해서 오랜 기간 동안 진화를 거듭해서 당신이 생겼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얘기해 보세요. 어쩌다가 우연히 아메바에서 진화된 사람입니다. 아주 기분 나쁘죠? 이런 단세포 같으니라고 그러잖아요. 생각 없는 사람, 단순한 사람들. 사람만큼 복잡한 존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사람을 지은 이 육신을 가진 데다가 하나님적인 요소가 있어서 아주 갈등이 심해요. 내 마음은 선을 추구하고 내 몸은 그런 것 관심 없이 욕망을 추구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고 나하고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었냐면요. 성경을 보고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아들이라고 하면 누가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자녀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부모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기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는 father 얘기하지만 그 조상이라는 뜻으로 같이 쓰여집니다. 그 우리의 조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누가 나오더라? 하나님이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신명기 5장 1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뭐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부모가 나의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여기서 시작이 아니라 완전한 시작이 아니라 나의 시작이지. 그 부모의 시작은 또 부모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부모를 올라가니까 아담이 나오고 아담의 부모를 올라가니까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것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 부르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기도문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근원이시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식하게 아버지라고 그래서 너희 아버지 집에 있지 어디 딴 데 있는 아버지를 부르냐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는 뭐예요? 나의 시작입니다. 나의 생명의 시작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나오신 분 있습니까? 없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어요. 생명의 권리가 없어요.
살아가는데 맘대로 살아가집니까? 아니죠. 1분 1초 뒤에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속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아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어떻게 투자를 했냐면요. 성경을 읽고 밤새워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붙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이 땅에 있으면 몰라야 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리고 너희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기분 나빠하죠. 왜 기분 나빠해요? 내 건데 왜 하나님 거라고 그래, 내 인생이.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동안 삶을 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인생이 내가 그러면 헛살은 거야? 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을 다 바꿔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자녀가 뛰어나도요, 부모가 될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어. 아무리 자녀가 뛰어나, 아주 일자무식쟁이 부모 아래서 정말 석학 천재가 태어났어요. 우리 시골에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연세 되신 형님이 있어요. 진짜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 형님을 보면 군대 가서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글자도 쓸 줄 몰라가지고 저희 아버님은 탁 데리고 다니실 정도로, 그 정도로 배움이 짧았던, 그리고 또 그렇게 배움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가깝지 않았던 명석한 두뇌를 가진 분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근데 애들은, 그 손자들은 뭐 서울대 갔다 그러지 않아요? 뭐 도내에서 막 이렇게 토업을 할 정도, 학교에서 토업을 할 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내가 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아무리 그 아이가 똑똑해도, 아무리 잘났어도 누구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될 수는 없어요. 자기의 부모가 아무리 무식해도 자기가 그 부모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그의 부모가 될 수는 없어요. 부모로서의 영광은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뀌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온전하지가 않고 완전하지가 않아서 자식을 학대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도 있어요. 온전치 못한 부모가 있어요. 이런 비극이 시작이 돼요. 사랑이 없어져 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주신 참 부모요, 신은 신, 창조주는 창조주, 신의 세계는 신의 세계, 우리의 세계는 우리의 세계.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성의 가능성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 온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고 신은 신이지 왜 사람이 신의 형상을 가지고 왔어?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치 야누스의 얼굴처럼 반은 악마고 반은 천사처럼 사람처럼 생긴 그런.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낳았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찾으러 왔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우리의 존재를 알았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핏줄로 온, 우리가 육신으로 온, 우리가 그러한 가계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전 때때로 약속을 잘 못 지킨다고, 저는 때때로 약속을 잘 못 지킨다고 저희 집사람한테 구박을 좀 받는데 뻥을 좀 잘 치는 것 같아요. 그 남자들의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약속을 잘 지키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사실 오늘 보자고 교회에서 했는데 저는 연락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박 선생님이, 박 원장님이 전화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기다리실지 모릅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리고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더니 네, 가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야, 정말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구나. 우리 박 원장님도 약속을 잘 지키시는데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무엇이 있어요? 그것을 지킨다는 건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저 사람 실없어. 이게 뭡니까? 말만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요즘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공약해놓고 따지고 보면 지키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때문에 정치인들 하면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들이 남 앞에 나타나고 권력이 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로 신실하고 정말로 믿음성이 있고 진실한 정치인은 존경을 받지 않습니까? 링컨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또 그리고 모든 일을 해도 잘 안 풀리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노예를 해방하는 엄청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링컨이 엄청난 기도를 했다라고 그래요.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보좌관이 얘기하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이 땅,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사실 사람으로 태어난 걸 항상 제가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물고기로 태어났으면 횟집에서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맛있는 살을 드십시오 이러고. 전 예전에 처음에 그 일식집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전사 시절에 초청을 해서, 제가 일식집에서 일하는데 목사님과 전사님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쫙 회가 올라오는데 회 머리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집으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꿈틀하면서 입을 뻐끔하는 거예요. 광어가. 회를 얼마나 잘 떴는지 살만 싹 발려내고, 사람이 참 잔인해. 그래가지고 뼈만 남은 것, 그리고 머리는 있는데 이게 살았어. 얼마나 잘 떴는지. 그 건드리니까 광어가 물을 뻐끔뻐끔해. 싱싱하다 이거죠. 저는 못 먹었습니다. 광어가 불쌍해서. 날 쳐다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걸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만약에 무인도에 있다면 정말 그거만큼 불행한 건 없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물고기를 육체로 태어난다든지 새의 육체로 태어난다 그러면 아주 생각만 해도 끔찍했을 겁니다. 그러나 만물의 때가 가까웠다,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동물이나 모든 만물과 같이 똑같은 결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음식을 먹을 때 생각해 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그러면서 음식을 감사해 본 적은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시는 분들, 음식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맛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걸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게. 그럼 건강이 조금 무너지면요, 맛이 없어요. 제가 이쪽이 이 일을 무려 4개나 막 하보니까 요즘에는 뭐 씹는 게 힘들어. 맛이 없어요. 별로 예전만큼. 그런데 그것을 감각할 수 있는 그 감각을 주신, 그리고 그것을 감각하고 인지하고 알 수 있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한번 감사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있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초월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초월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100층, 200층, 300층, 400층을 올린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뽑아낸 물질을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주어진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의 근원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심을 알려주고 우리의 근원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지도가, 우리의 근원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삶의 방식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알면 우리가 나누는 사람들이 돼요.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3명이 여행을 했어요. 고려말에 있던 일이라고 저는 책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가 길을 가다가 너무나 친한 친구였는데 금덩이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야, 이제 우리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부지런한 친구가 나가서 야, 우리 파티를 하자. 그래가지고서는 두 친구는 있고 한 친구가 내가 가서 술 사올게. 그래가지고 즐기기로 했습니다. 근데 두 친구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금은 하나고 사람은 셋이야. 그래서 둘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기쁨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이 되냐. 저 술 사러 간 애만 없으면 우리가 둘이 나눠 가질 수 있을 텐데 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초점은 사랑입니다. 사랑이고 사람입니다. 술 사러 간 친구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얼른 사다가 이 두 친구를 기쁘게 해줘야지가 아니라 이 친구들만 없으면 나 혼자 할 수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서는 아주 이 친구들은 끼리끼리라고 그래 금덩이 아주 좋은 친구 사이였어요. 그 친구는 오면서 술을 사다 가지고 그 두 친구는 오는 친구를 해코지를 했고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야 이제 우리 둘이 이거 나눠 먹자. 그리고 금을 나눠 먹으려다가 독을 탄 술을 먹고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이라고 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습잖아요. 누가 여기 이 땅에 떠날 때 아무것이나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로또 파워볼 얘기했잖아요. 무려 3천억 2천억인가 3천억에 가까운 당첨이 되고도 5년 만에 탕진하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는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오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로또의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나눌 줄 알았으면 그들이 행복했을 거예요. 나눌 줄 알았으면. 여러분들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특별히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가르쳐준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지옥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청지기적인 삶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나에게 소유되어 있지만 나에게 맡겨진 것이므로 내가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아멘.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살되 그것을 또 잘 지키고 관리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멘 그럽니다. 세 번째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그러니까 설교 망쳤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누십시오 여러분들. 그 친구들처럼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도 나누시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과의 시간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착하게 그리고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하고의 관계,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나의 근원이 그분을 공경하는 것, 그분을 기억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잘나서 그리고 자녀가 너무너무 대단해서 여러분들이 재산을 물려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못나고 죄인의 모습이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이제 그것을 누리시면 됩니다. 서로 뺏으려고 갔다 보면 다 죽는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리고 금덩이만 가지고 있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곧 로또의 저주와 같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근원과 끊을 수 없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고 우리의 자녀라고 성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성령을 통해 아버지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오늘들이 우리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기쁨이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